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2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장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반복합니다. 영생 천국은 지금 현재부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영생은 예수님을 소유한 그때부터 현재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시간의 영속성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자유하며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이날 해마다 이 말씀을 한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의 교통 속에서 깊은 관계로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맨 처음 계시한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 말씀을 최초복음, 원시복음이라 불러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네 후손도 사단의 후손, 사단의 말을 듣고 종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시죠. 모든 인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하와도 남자의 후손입니다.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서로 합쳐져서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즉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죄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한다는 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깬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과 손을 못을 박아 버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십자가 못 박을 때 양손에 큰 대못을 하나씩 박고 여기다 박습니다. 여기다 맞으면 찢어져 버리니까 여기다 박고, 그다음에 양팔에는 여기 손 보시면은 뒤꿈치 쪽으로 팔을 모아가지고 가운데 관통을 해서 발꿈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당신의 피조물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뻘거벗어서요.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이 어찌 하셨냐면은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혔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언제 받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물은 물세례고 성령 세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주가 있어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4대 성인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사람으로 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철학은 배울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육체로 오셨고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럼 예수님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본체는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이고 내일 모레 성탄 2부가 있죠. 2부 예배와 2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25일은 수요일인데 그날은 성탄 축하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똑같이 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성탄일이 포함된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즐거워 기뻐합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캐롤송도 안 보이고 이제 트리도 안 보여요. 이제 자꾸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이 성탄주일을 지키고 성탄 축하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예수님을 알고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학생들 40명에게
단어 연상 시험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는 단어를 주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걸 쭉 적으라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송, 그래야 트리를 가시나무로 만들죠. 나무, 선물, 칠면조, 미국 같은 경우 칠면조, 터키 요리를 하고 그날이 휴일이다, 산타크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생일이라고 쓴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며칠 날 태어나셨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목사님 저도 몰라요. 이렇게 태어나셨다. 그 날짜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12월 25일로 태어난 것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이것은 태양신의 날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는 그날을 따질 것도 없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날을 기념해서 이런 성탄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므로 그 예수님과 우리는 교제하고 그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백 군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교의 창시자들 보면 그 사람이 태어날 거에 대한 예언도 죽을 거에 대한 예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그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물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그 제자들이 생겼고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도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왕의 아들이지만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을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에요. 근데 그 깨달은 것이 철학이지 구원은 아니거든요.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로 나눠져요. 소승불교는 뭐냐면 석가가 깨달은 그 진리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뭐냐면은 소승불교 하나의 철학이에요. 대승불교 그 제자들이 석가를 신격화해버립니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절에 이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런 형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참 불교 신자들은 불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가 잘못된 거예요. 불교 아무리 유명한 법사를 찾아가서 물어봐도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길을 아느냐면 모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평생 방황하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중들, 스님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스님만을 집중으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스님으로서 고행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전도하기가 쉽다고 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유명한 어떤 스님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님들 보고 도적들이라고, 도적들. 왜 도적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큰 도적이고 나머지 스님들이 도적이래. 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축복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수님 자세히 설명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계 역사는 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야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은 미래를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참 형상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 오묘한 말씀을 깨달을 때 놀라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천국을 선포하고 전도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참 사역을 하시기,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마시고 가죽옷을 입어가면서 전도한 건 뭘 전도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 메시아 하나님이 오신다. 이사야 4장 3절에 천국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럼 여호와의 길을 무슨 재주로 예비합니까? 연장을 갖고 와서 길에다 길 닦는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령의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청결한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냥 밥만 먹고 죄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절대 대답을 안 하셔. 회개가 첫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 되셔요. 그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러, 전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이러합니다. 가서 전도하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라는 뭡니까? 전할 전자에다 길도자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알리러 왔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예수님이 꼭 구원받으라는 소리를 전도도 못하고 해서도 안 돼. 왜? 종교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캐롤송도 못 불러요. 찬송가도 이런 공적 이런 데서 무대 자기들 간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이 사실을 선포하려고 전도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 곧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이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으로 동격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독생이라는 것은 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21절처럼 가죽옷을 입은 자예요. 가죽옷은 예수 믿으신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자유, 영원한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즉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을 더 끌고 지옥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버리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해서 각자 오셔가지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했다는 것 내 마음에 우리 영생 되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을 심판이 없어. 대신 우리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 예수님 믿어라 했다. 안 믿어. 나는 너나 믿어라. 너나 천국 가라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야 예수를 믿는데 내 주먹을 믿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먹이 얼마나 센데 그걸 믿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는 어떠한 장사도 무력해져 버려요. 뭘 지금 믿어? 실컷 하고 싶은 거다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억만문의 일도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도와줘. 내게 구원의 길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성탄주일에 다시 한번 잘 지식으로 말씀으로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해서 천국을 영생한 오늘부터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영원한 우리의 보혜사가 되기 오셨다. 영원한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가 있고 진짜 보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부활해서 오시는 이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또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왜 예수님은 육으로 오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셔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각 믿는 자들 속에 다 임하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와도 어디든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 받았기에 이제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잘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앙 고백하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여인이 후손으로 예수님 오실 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에는 그의 어깨에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지옥 권세, 천국 권세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원어를 보면은 두 개의 명사가 아니라 기묘자는 효용사예요. 기묘한 이런 뜻이에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은요, 모사하면은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모사라는 것은 책략가, 상담자, 카운셀러, 우리 변호자, 중보자, 대언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기묘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 기묘하게 생겼네 하는 건 오묘하다, 신비하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봐서는, 요새 우리가 금요일날 히브리서를 나가는데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뭐에 나오냐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멜기세덱은 그 이름의 뜻이 첫 번째는 의의 왕이고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떡과 포도를 주고 축복한 사람, 살렘의 왕, 즉 평강의 왕이고, 그는 어떤 분이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 그러면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 되기 위해서 오신 그런 기묘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18절에 사사기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삼손이거든요. 삼손. 손이 세 개라 삼손이 아니고 이름이 삼손이야. 그런데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었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고,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해요. 여기 똑같은 말씀, 기묘자라, 신비한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분은 형상으로 나타났을 뿐이 육으로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람의 살과 피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기묘한 신비한 모사,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오늘날 카운셀러, 상담자, 우리의 교사. 이것이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대로 보혜사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깨닫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깨달아요. 그런다 성령 받으면 왜 이렇게 못 깨달으냐? 깊이 기도를 해서 관계를 가져야죠. 둘이 연애를 해도요, 대화를 많이 해야 상대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애 할 때 처녀 총각들이 밤을 새워서, 날밤을 새워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그렇거든요. 깊이 얘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저는 성경을 옛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성경을 저는 많이 본 편이었는데, 목사가 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열어주셔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아주 신비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아요. 성령으로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자무식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한글을 그냥 읽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영어가 입에서 나오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글 그거 깨우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 하시면 불가능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
이 나가서 방언을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지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각 지역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그 말을 배웠어요? 안 배운 성령이 많이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비한 모사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상담자예요. 변호인입니다. 중보자입니다. 대언자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갇혀서 형사적인 문제, 민형사로 얽혀 있으면 누구를 사야 되냐면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사야 돼. 어떤 사람 변호인이 수십 명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변호비가 수백억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백억 주는 변호사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한번 맡겨봐요. 그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모든 저주와 형편을 구하기 전에도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호사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은요,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돈 없어 그 변호사를 못 사. 이런 말 있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쓰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 우리 예수님 되시면 우리는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호사가 우리의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세계에 몇 대 종교가 있느니 그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구약성경에 수백 번의 예언,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셨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살면 저와 여러분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주님 뜻대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너는 하나님을 보고서 왜 딴소리 하냐. 그러면서 10장 3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몸이다. 하나다. 한 몸이라기보다는 하나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천국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그 빛난 빛 가운데 있어서 감히 그를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만나주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 소영아, 목사님 잘 쳐다봐, 정신 차리고.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졸음의 영예가 4시간 조는 건. 그래서 소영아, 네 아빠 이름이 뭐냐? 알면서 왜 물어봐? 아빠 이름이 뭐야? 얘기해봐. 모를 것 같아서 묻는 게 아니야. 우리 아빠 이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성자,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빠 이름 뭐냐? 전성진 용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의미로 하냐면은 자식과 아버지를 차별화되는 거잖아요.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동격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피파네스가 자칭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뭐냐면 안티오쿠스 그 증손 할아버지부터 1세, 2세, 3세 자기가 4세라는 거예요.
동격해 똑같은 이름을 써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아버지는 자식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때 하나님 자기가 동격이라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남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참남죄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그들이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사람의 형상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능하다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식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없어도 못해줘. 돈이 없어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못해줘. 그러나 전능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있었죠. 오병 5개, 병은 떡병, 이 둘, 물고기요.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을 먹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어린 나이와 여자는 제하고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적어도 2, 3만 명을 광야에서 먹인 거예요. 왜 먹였느냐?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쏙 빠져가지고 집에 갈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면 빈들해서 몇만 명을 무슨 재주로 먹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있는 것 안드레를 통해서 어린 아이가 예수님 드리라고 준 오병이어를 갖다가 축사를 했더니 광주에서 아무리 꺼내도 끝없이 나와요. 그래서 수만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 이 오병이요. 하나님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연약한 것도 치료하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 없는 기적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속에 와 계시다. 딴 데 가서 어떤 그냥 능력받은 분한테 기도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이라는 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원히. 우리 아버지는 시간 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이하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이것은 아버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 아버지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의 아버지가 없는 분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남자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의 교합으로 인해서 생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의 아버지는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만 있지.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나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안 죽어. 죽으려고 하네요. TV에서 제가 한번 본 것이 있는데 신장이 몇 개예요? 신장 콩팥이 몇 개예요? 2개예요? 3개예요? 2개잖아요. 양쪽에 하나씩 매달렸잖아요. 근데 하나를 떼줘도 되거든. 아버지가 신장을 떼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병원에서 도망가 버렸어. 다시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도망가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보호자고 모든 걸 주시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하시는 그런 공급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아버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인데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할 때에
아버지에게 기도하셔야지 동네 아저씨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안 줘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걸 구하면 안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봤더니 안 줄 때가 있대. 뭐냐?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 꼬맹이가 13살짜리가 아버지 저 100만 원만 주세요. 줄 부모는 한 명도 없거든. 지가 100만 원 왜 필요해? 애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돈을 알아봐가지고 이제 푸른 돈 싫어. 노란 돈 달라고. 그죠? 푸른 돈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는 안 받아 요새. 1,000원짜리는 사람 무시한다고 그래요. 애들도. 애들 보고서 와가지고 1,000원짜리. 초등학생 불러서 1,000원 줘보세요. 사람을 뭘로 알고 있냐고. 주고 욕도 먹어. 저도 5만 원 줘야 되거든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셔요. 지금 우리는 배불러서 그런 거 모르지만 옛날 저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요. 배고픈 사람 많았어요. 진짜 쌀이 떨어져서 목회자가 굶고 며칠 굶고도 목회자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합니까? 쌀자루가 담나무에 떨어져 있어. 누가 줬는지도 몰라. 천사가 왔다. 줬는지 어떤 사람이 감동받았는지. 그런 옛날 간증을 보면요. 알지도 못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가서 쌀을 줘라 뭐라 해서 응답받고 갖다 준 그런 기도의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이 없어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다. 네 번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은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세상 건 바라볼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바소자, 바를 막자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천국의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믿음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럼 평강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평강 자체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강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 사함을 얻고 나의 주님 삼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실 때, 나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내 주인 되시면 난 항상 평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돈 떨어지면 평안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돈이 떨어져도 병이 들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고 나의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시면은 마음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 플러스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모르고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동떨어진 신앙을 버리시고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내 평강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보혜사로 신비한 상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시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주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없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들 복된 예루살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천국을 누리며 영생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